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편. 자, 우리는 누구 편이냐?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했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 편 되시면 결국 그것이 참된 승리다. 세상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겼느냐 졌느냐, 성공했느냐 출세했느냐,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자 하는가, 그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연 어떻게 하라고? 어느 편에? 그래, 하나님 편에. 조혜진 어느 편에? 그래, 하나님 편에 서야지. 조혜진 어느 편에? 그래, 하나님 편에 서야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때로는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승리예요. 우리의 기준이 출세했느냐, 돈을 많이 벌었느냐,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곳에 있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 하나님 편의 선자가 결국은 마지막에 승리하게 하실 거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자,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고, 그러면 내가 누구 편이다?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 편이면 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다투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2절에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방패를 든다든지 손에 방패를 들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지만 그건 영적으로 막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늘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 3절에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했습니다. 누가 우리의 구원이다? 예,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다. 이것은 이 시편 기자의 기도예요. 시편 기자의 간구예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편 되는 것, 자, 하나님 우리 편 되는 비결을 지금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 편 되는 비결을 가르쳐 준다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 편 되면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신다라는 거죠. 이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느냐,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 왜 내게 복을 주지 않느냐, 그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자연적으로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봅시다. 우리가 다른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됩시다. 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예? 원수들이 그렇게 하는, 원수들이. 이 원수는 세상에도 있고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도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그렇게 하고 또 세상에 많은 이들이 나를 그렇게 외롭게 만드는 겁니다. 내 편이 없는 것처럼, 내가 고립된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합니다. 때로는 답답하죠. 답답하고
외롭고 단절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원수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원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원수가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세상을 자꾸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뭔가 어렵고 힘들면 자꾸 거기에 쏠리는 거죠. 거기에 정신과 생각들을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정신과 생각과 마음이 다 빼앗겨버리면 뭐요? 답답하고 외롭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뭘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고,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다는 거예요. 이 원수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 이름을 높이게 되고, 자, 뭐 하게 되면 하나님 높인다고? 박성준, 뭘 하면 하나님 높인다고? 그래, 찬양하면 하나님 높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뜻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절된 게 아니에요. 단절된 게 아닌데 자꾸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단절되어지도록 만들고 단절되어진 것처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자꾸 어떻게 하냐? 단절된 것처럼, 아이고 하나님 나 안 계시는갑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갑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역사를 봐도요, 나는 잘 못 믿겠다, 자꾸 단절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13절에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했습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악한 무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들을 얘기하는 거죠. 원수들, 나를 괴롭게 하던 자들, 나를 외롭게 만들던 사람들, 나를 하나님 앞에서 고립시켜서 하나님 잘 못 믿도록 만들고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도록 했던 그들을 위해서 나는 뭐 하느냐? 나는 뭘 했느냐? 하나님, 나는 그들을 위하여 굵은 배의 옷을 입었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했습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면 그 원수가 회개하고 돌이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둔대. 숯불이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그 숯불을 머리에 쌓는 거라 언젠간 그게 엎어지는 거예요.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를 당하죠. 그래서 원수가 화를 당하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 가운데 화가 임하지 않고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에게 화가 임하지만 나에게는 뭐다? 그들을 위하여 빈 그 기도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한 그 기도가, 그들의 은혜 받기를, 그들이 회복되고 축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내게로,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뭐하냐? 하나님 저 저주해 주십시오. 저 원수 다리 좀 부러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미운 사람들한테,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사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용납하려 해도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도 시원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죠. 그들이 결국 돌이키지 않으면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고, 돌이킨 것이 축복이 되는 거죠. 그 머리에 숯불을 쌓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우리가 기도한, 그들을 위해 축복한 기도는 어디로 간다고? 없어진다고? 아니죠.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한 것조차도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겠어요? 저주를 기도해야겠어요?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겠어요?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원수가 아니더라도, 원수가 없는 사람들은 좀 싫어하는 사람,
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좀 저 사람 나를 좀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놓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방법들을 정리되어지도록 내려놓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마음을 돌이켜 회복되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기도를 받으면 그 기도가 그들에게 응답되면 감사하고,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내게로 돌아온다. 내 품으로 돌아온다. 결국 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방법이라니까요. 14절에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 친구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될 수만 있으면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니.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내가 속이 아프고 이 끊어짐을 안타까워해서 애간장이 끓는 마음으로 슬퍼하게 울었던 것처럼 내 원수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진실하게 그 영혼을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요, 말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뭘 사랑해요? 원수가 없대요. 그럼 원수가 없는데 그럼 싫은 사람이 아무도 없냐? 싫은 사람이 많다. 미워하는 사람 없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꼴 보기 싫은 사람 없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왜 사랑하지 않느냐? 아니, 그런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가서 어떻게 하지 못해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뭘 없애요? 미워하는 것들, 미워하는 사람들을 내 안에서 다 없애는 거예요. 지우는 거예요. 지우는 거. 저 사람 미운 사람이, 저 사람 싫어하는 사람, 저 사람 실기하는 사람, 저 사람 질투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더니 그 미워하는 것과 질투하는 것과 실기하는 것과 증오하는 것들이 사라져 가더라. 뭘 하느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는 누가 갚으시고? 하나님 갚으시니까 내 기도 응답돼서 그들이 돌이키면 더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가 내게로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이면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가야 하고, 두 번째는 뭐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편의 선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옆에서 한번 봅시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편이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6절에 시편 35편 26절에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원수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봐라 잘 됐다, 아이고 꽃이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해달라. 왜 부끄러워하게 해달라? 방금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부끄러워하게 해달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가 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부분이죠. 내가 그들이 저주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주어진 게 아니고 나는 위하여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 원수를 갚으신다는 거예요. 박창준, 누가 갚으신다고? 뭘? 하나님 뭘 갚으신다고? 하나님 원수를 갚으신다고.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원수 마귀 가장 큰 원수는 마귀인데 마귀가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우리가 마귀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마귀와 싸울 힘이 없죠.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요.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때 예수의 이름이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는 거예요. 27절에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자,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했습니다. 자, 이것은 뭐요? 함께 연합되어진 자, 이것은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원수의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괴로움이 있기도 하지만 함께 연합되어진 자,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 종의 평안함을 볼 때 기뻐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가 잘 되면 서로 기뻐하고 세워진 주의 종이 복을 받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성도들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왜요? 왜? 홍준은 왜? 갑자기 왜 하냐고. 박이사 왜요? 왜 기뻐해야 되고? 어진주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지훈아 왜 기뻐해야 되나? 굉장히 단순한 거요. 어제 어디하고 축구했어? 네, 그건 잘하네. 브라질하고 한국하고 축구했어요. 5대1로 졌죠. 친선 경기인데 저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 거야. 보는데 아이고 5대1로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친선이지만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황의조가 등을 쥐고 몸싸움을 해가지고 돌아서면서 터닝슛을 쏴서 1대1 될 때는 기분이 좋았어. 왜요? 왜? 우리가 같은 편이니까. 같은 편이니까. 형제의 복을 받는 것, 형제들이 즐거워하고 기쁨을 얻는 것, 은혜를 입는 것을 왜 우리가 즐거워하느냐, 왜 좋아하느냐? 우리가 같은 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같은 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28절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정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했습니다. 자, 이 말씀 앞에 보면 대회 중에서, 나는 대회 중에서 18절에 있죠. 35장 18절에 35편 18절에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했습니다. 대회 중이 뭡니까? 대회 중이 뭐예요? 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중에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겠다. 왜요? 하나님 우리 편이시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 그것을 찬송하겠다. 우리가 같은 편이니까 즐거워하겠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내 형제가 잘 되는 것을 볼 때 기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원수가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원수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한다?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 왜? 우리는 하나님 편이니까.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편에 있으면 우리는 한 편이 되는 거예요. 한 편이에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형제들이 잘 되는 게 즐거운가? 형제들이 잘 되는 게 속상하다. 형제들이 복 받는 거 보니까 짜증난다. 목사님 잘 되는 거 보니까 별로 마음이 안 편하다. 그건 같은 편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고난이 있고 집안에 반대가 있어도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교하는 사람들 볼 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 편에 오려고 하는 자들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우리 편에 서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면 하나님 우리 편에 서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원수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뭘 해야 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복을 빌어야 된다. 왜? 하나님 우리 편이시니까. 그들이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뭐 중요하냐? 하나님 우리 편인 게 이 너무 큰 일인데. 우리가 어른이 돼서 아기가 우리 기쁨이가 제로인데, 기쁨이가 나중에 또 기쁨이 동생이 태어나겠지만 기쁨이 떨어져 걸어와가지고 발로 툭 찼다 합시다. 화를 내면서 내가 너무 억울하다. 이놈이 어떻게 나를 차느냐. 내 인생에 이런 슬픈 일이 없었다.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어른이고 내가 가진 것도 많고 생각도 많고 내 삶에 풍부한 것들이 많은데 이 조그만 어린아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 아무것도 아닌 이 일에 내가 화를 낼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편이시니까 원수가 나를 괴롭게 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별 큰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없으니까 자꾸 조금만 힘들면 그 10원짜리 하나 안 뺏기려고, 거치지 않으려고.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억울한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뭘 그리 억울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편에 서면요 대장부처럼 돼요. 대장부처럼 되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편인데 네가 나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뭐가 두렵느냐? 뭐가 걱정이겠냐? 그리고 뭐합니까? 걱정되지 않냐고 두렵지 않으니까 나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이 기도를 받을 만하면 그들에게 가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끝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 편이다, 다 같은 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의 잘됨을 서로 축복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이 형제가 학교를 졸업 잘하고 좋은 데 취직했다 그러면 축복해주고 감사하고, 네가 그렇게 되면 너무 기쁘다. 믿음으로 서고 기도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찬양하는데 찬양의 은혜가 점점 흘러가면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왜? 같은 편이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